성경 통독 195번째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 미가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 미가 1장을 읽기 전에 그 개요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들의 열렬한 종교와 예배가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었다. 그곳이 참된 예배가 아닌 거짓된
우상숭배의 온상이었다. 일그러진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었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음란한 행위를 동반한 그러한 잘못된 종교 행위로 그들은 종교적 부를 축적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방 나라의 침략에 의해 다 약탈당하고 이제 그 이방의 또한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란함을 위해 다 옮겨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악하게 걸어갔던 그래서 그 악을 통해 쌓았던 모든 것은 다 허망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기스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라기스가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라기스는 유다의 대표적인 요새였습니다.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의존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의지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유다의 죄악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1장을 읽습니다. 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2장입니다. 2장은 유다 백성 가운데 특별히 부유하고 가진 것 많은 자들의 횡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약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빼앗을 궁리를 하는 가진 자들의 횡포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심지어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릇된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9절에서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라는 말씀은 이제 남편 잃은 이들을 그 삶의 터전에서 내몰고 그 자녀들까지 냉혹하게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처참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구원의 말씀을 펼치십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전하시고 진실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존재가 와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것인데 13절에서 그는 길을 여는 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들의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시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길을 여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그 사로잡힌 데에서 건지셔서 앞서 인도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장을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제 3장입니다. 3장은 다시 심판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미가가 전체 본문에 있어서 크게 3개의 묶음으로 해서 각 묶음마다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소망의 말씀으로 맺는 것을 반복하여 그것이 3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2번째 묶음으로 다시 심판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원의 회복의 소망의 말씀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3장에서 특별히 심판을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유다의 재판장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재판을 담당한 자들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억눌린 자가 부당한 것에서 건진받도록 정의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장들은 정작 이권에 따라 재판을 하면서 정의를 왜곡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부터 8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무언가 자신의 입에 물려주면 그것을 준 이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을, 전쟁을 선포했다 말씀하십니다. 역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거짓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가 왜 참으로 치명적이고 심각하냐 하면 그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종교적인 가면으로 종교적인 보호막을 덮어 씌워줘서 그들의 불의와 죄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기에 이들의 죄악이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 3장을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정의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흘러넘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특별히 정의라는 주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남유다를 향해서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악의 근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에서나 미가에서나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진리를 왜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게 됩니다. 1장 말씀에서 열렬한 종교 예배가 도리어 그들의 죄악이었다는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지금 예배,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혹
우리 옛사람의 어리석은 영향으로 인하여 자기를 숭배하고 욕망을 숭배하는 수단으로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2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며 조롱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혹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보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것,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들으려 하는 그러한 일그러진 자세가 혹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백성들의 죄악을 담대히 선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두려워함,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주님의 이끄시는 손길 안에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이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유함 속에 예배와 제사는 더 정교해지고 화려해지고 풍성해진 것 같았지만 그럴수록 더 우상숭배의 죄악이 깊어졌던 유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이 혹 그렇지 않은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숭배하고 욕망을 숭배하는 것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직하게 온 마음을 열고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사오나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주님 부르신 사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담한 죄악 가운데에도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응답하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수요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중보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중보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위한 중보의 기도 계속 드립니다. 김은아 권사님 위해서, 오지민 사모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합니다. 또 어제 구영 목사님들 통해서 연락드렸듯이 김인덕 권사님, 우리 한주희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인덕 권사님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이제 오늘 오후 1시에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 수술의 모든 과정과 또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쇠하여지지 않고 더욱더 강건함 속에 주님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윤순옥 권사님 소식을 전합니다. 허리에 금이 가셨는데 이제 수술은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호 장구를 한 채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입원해 계십니다. 한 2, 3주 입원해 있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 온전한 회복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